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하시면서 사셨어요? 하나님 생각에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뭘 생각했을까? 뭐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았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 우리가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또 세상에서 일도 해야 되고요. 또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변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믿음이 더 변했을까? 내가 작년보다는 내 믿음이 더 나아졌을까?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은 작년보다 더 성장하고 변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있는 물건은 변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것은 항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해석하고 그 말씀을 나의 모든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인들이에요. 지금 Living Christian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주일날 그냥 설교나 잘 하세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서 사회에서 활동하고 돈을 벌고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잠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게 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인생은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게 바른 길이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매일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리빙 크리스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머니에 주로 크레딧 카드하고 면허증,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만 갖고 다니거든요. 어느 날 바지를 갈아입느라고 깜빡 잊어버리고 드라이버스 라이선스하고 이 카드, 데빗 카드, 크레딧 카드를 안 갖고 나가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혹시 경찰한테 걸리면 어떡하나? 혹시 돈을 쓸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데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 안에 면허증과 카드를 가지고 나가면요, 그냥 마음이 든든합니다. 주로 캐시는 없지만 어쩌다가 100불짜리라도 있어서 주머니에 넣고 나가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여유가 생겨요. 사람이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주머니에 밀리언을 넣고 다닌다. 야,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세상에 카드 하나 들고 다녀도 내가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닐 때는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안타까운 분들이 누구냐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제가 4년 전에 왔지만 그때보다 지금 변화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제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빛으로 가지 않고 사랑으로 가지 않고 어두운 데로 가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변해가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체험이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대요.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하세요?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입는 문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잠자고 일어나고 활동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신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게 될 때 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가는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노예도 있죠, 창기도 있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도 있고요,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 세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고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를 구했느냐 하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두 번째는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잘 아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런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이 뉘앙스는, 느낌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 이렇게 정의하는 그 정의와는 느낌이 다른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느낌은. 우리는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게 다가오는 느낌이 우리하고 달라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느낌으로 히브리 사람들은 느끼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그래서 이 행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멈추어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무 관련도 안 하시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반응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느끼는 느낌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행하신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걸 행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일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런 일들과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한다고 할 때 행하신다는 말은 반드시 성과를 내신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들은요, 일을 해도 결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을 해도 헛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을 해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그걸 하게 하신다 할 때 이 말들은요,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반드시 가게 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일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초에 결단을 하고 노력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4월 첫날부터 내가 열심히 살겠다, 그래서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결단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벽에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행하는 자다, 나는 지금도 일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건지겠다, 구속하겠다, 너희를 이끌겠다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만 성경에서 사용됐냐면 하나님에게만 사용됐습니다. 이것을 신적 1인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들이.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뭘 듣고 그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여러분 언제 신음소리를 내세요? 정말 아플 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신음소리를 내요. 내 힘으로 일들을 다 했는데, 발버둥 치면서 살아봤는데, 다 해봤는데,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다 해봤는데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신음소리를 냅니다. 그 전까지는 신음소리를 잘 안 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가 신음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소리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고역을 치르면서 고통 가운데 매일매일 노동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오늘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무슨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주시는데 어느 방향으로 소원을 주시느냐 하면 아무 방향으로나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른 생각을 해주시는데 그 바른 생각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고 그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가실 때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보는 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쳐가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눈에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눈에 혹시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시기 시작하나요? 내 주변에 혹시 아픈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시나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방향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매일 변해가고 성장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간증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세상에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도 살아 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